준비 찬송 408장 합시다.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크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보물길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몰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좋아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의견 듣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지시에만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수상하고 위험한 곳인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은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논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주왕의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으로 주께 다가갔습니다. 무모할 만큼 주님 사랑했고 어리석을 만큼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대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나의 사랑이 사라지고 나의 믿음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엉망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얻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사랑스러운지, 그 수렙 여인의 간절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의 절규가 주님께 드러날 때 주님의 그 사랑, 숨은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고 숨어 있고 감추어진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되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에 대구에서 우리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28장 합시다. 저조 낙원 이르니 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저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저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익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저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냥 신약성경 30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 사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무슨 취지로 이런 글을 남기는지 어떻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성경 내용에서 단어하고 단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디도라는 사람에게 함께한 디도라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지 형제가 가만히 들어온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는데 그 할례 행하지 아니하는 그 내용과 거짓 형제의 출현, 거짓 형제라는 그러한 존재가 부각되는 거. 그 둘 사이도 지금 연결이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한테 연결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할례 행하는 거하고 거짓 형제가 갑자기 돌출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성을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러니까 거짓 형제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폐기해버리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를, 그러한 분위기 형성을 시도하는 쪽이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할례를 행한다 안 한다 그 여부가 우리 가운데 지옥 갈 거짓 형제가 있다 없다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거짓 형제가 있다 없다는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종을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걸 덮어버리고 그걸 취소시키는 그런 작전, 그런 작업을 획책하는 자들이 곧 우리 가운데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확 다가와야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가 푹 젖어 있을 경우에만 누구야? 이 자유를 뺏어가는 게 누구야?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은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가족 건강 생각하고 자기 미래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뭐 농을 시끄럽게 들어왔거나 조용히 들어왔던 간에 우리 자체가 거짓 형제로 분류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5절 펼쳐졌지만 이 펼쳐진 게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 뭐 내 관심사 아니네? 라고 자기 관심사에 빗나가는 내용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 이건 저는 낯설기 짝이 없는 그런 뜻으로 다가온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정신을 엉뚱한데 팔고 있는 거짓 형제와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게 들통날 수가 있어요. 사도는 지금 몸이 달아요. 예, 몸이 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이 다는데 우리는 남들만큼 살라고 몸이 달고 있습니다. 남 따라 붙이려고.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증거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몸이 다른 그 사도가 화를 바짝 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 지옥 천국 가는 사람을 회망하려고 지옥 형제들을 설치고 있어 갖고 화를 내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저분이 왜 화를 내지? 저분은 화낼 것 자리도 아닌 걸 화내고 있네. 이렇게 나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동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올 때 과연 우리를 이 본문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부터 먼저 거론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가 갖고 있던 심각함, 사도가 다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절실함, 어떻게 그 절실함이 우리한테는 왜 빠져있느냐 말이죠. 맨날 날씨만 추운 것만 날씨만 보고 왜 이 절실함이 없냐 말이죠. 사도 보기에 우리는 지금 사소한 모든 것이 사소한 일입니다. 사도가 보기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심각하지 않은 문제고 시시한 문제고, 우리에게 어떠한 낭패가 일어나 할지라도 그건 낭패 거리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우리는 울고불고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본인은 지금 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보게 하셨으니까 바라기는 이 사도의 심각함이 이제는 우리들의 심각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여기서 그 2절에 보면 이래 돼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개 될 수 있는데, 하나는 2절에 계시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 계시 인정하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진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계시라는 걸 일체 거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봐요. 내가 행함으로 가능한 것만. 근데 인간이 성경에서는 행함으로 가능한 것만 골라봐가지고 그걸 성경을 관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째로 뚫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일방적이잖아요. 뷔페 식당의 주방자가 자기가 심려를 그리워서 개발한 특별한 음식을 따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촌에서 올라왔는지 김밥만 먹고 이게 뷔페를 가보니까 진짜 자기가 공들였던 음식은 다 놓쳐버릴 때 해놓고, 야, 그 뷔페 음식 맛있더라. 그 김밥하고 그 차사모찌하고 맛있더라. 예.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뷔페 가서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찹쌀모찌하고 회 먹지 마라 하는 거 다 중국 사이다. 이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방장이 공들였던 것은 그걸 먹지도 않고 야 맛있더라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지켜야지 해놓고 지가 행할 수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래 성경 지켰다, 이게 반칙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는 성도다, 난 거룩하게 살았다, 이게 뭐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 테니까 여러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1장에 여기 41절부터 43절 제가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들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나오되 어찌 된 일이뇨.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를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다. 아줌마 둘이가 임신을 했는데, 아줌마는 가만히 있는데 애 둘이가 먼저 알아봐가지고 이걸 막 자기 태중에서 막 뛰놀고 기뻐하고 찬양이 소리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찬양 엄마가 대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이거 한번 실수해 볼까요? 애 임신하고 배 한번 대보고 서로 뛰노는지. 우리가 못하지요. 못하니까 이건 빼고 이걸 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빼고. 이건 누가복음 2장에 목동이 하늘에서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거는 안 들었으니까 이건 빼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버리면
그는 무슨 성경을 알아요? 그쪽 세계를 압니까?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능한 것만 뽑아서 해놓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이런 비겁한 변명들을 하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라고, 지켜서 대비해서 하라고 경고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확정 지어진 책이에요. 너는 이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너의 운명은 이미 확정적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되는데 그거는 실험용이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 이미 실험은 끝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성전 줬는데 실패했죠. 11조 하라는데 실패했지요. 안식일 지키는 거 실패했지요. 성공한 게 실패가 있다가 아니라 성공한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성공 못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몽땅 다 어긴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그랬으면 끝내야 되는데 구약에서 해놓고 구약으로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몽땅 모든 인간들은 지옥 같다 이래 끝나야 되는데 신약이 성경에 있다는 말은 다들 지옥인 줄 알고 있지. 자, 이제부터 내가 한번 침부터 해가지고 내가 건질 자는 건지고 내가 안 건지더라도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마땅하게 받을 처벌이니까 그거 원망하지 마. 자, 건질 자만 건지겠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이구동성으로 한 소리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이를 잽이 못 드는데 근데 저 사람하고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저를 구원하십니까? 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지요? 이거 너무 가볍네 몸무게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면서 왜 내가 구원받지? 우리 구원받는 게 이상하고 천국 가는 게 날마다 천국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네 행동과 관계없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확정.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되었고 간택되었고 선택되었고 확정된 그 체제 그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네가 당첨되어서 네가 당첨으로 구원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창피스러운 거 너무 창피스럽게 하지 마세요. 구원 안 받은 것보다 더 창피스러운 게 없고요. 구원 받았으면 모든 창피를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창피를 못 이기니까 사소한 일에 그거 가지고 울고 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 사소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게 신약의 복음의 의미가 뭐냐를 누구 사도들보다 먼저 안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보다 먼저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제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2제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뭐니 금방 떨게 네가 제자들을 가르쳐. 예수님과 3년 동안 선택해서 제자 삼은 그 12제자를 지쳐놓고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빼려게 라는 그러한 비난을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그게 2장 6절에 나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없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자들에게 내한테 더한 것이 없고 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자들이 누구냐? 그 12제자 가운데 임원진들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예루살렘에서 한 가닥 노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내게 배워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주변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는 소문난 사람이에요. 물론 주님이 했겠지만 소문은 그렇게 도는 거예요.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천사가 같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고 그 사람을 건드리면 주님을 건드리지 않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그 사람들한테 안 배운다. 이래. 그 사람한테 배운,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된 거죠. 예수님한테 배운 거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하고 달라요. 한 수 배우는 거하고 본인의 움직임은 본인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주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사도가 이렇게 유명한 제자들 그룹과 달리 혼자면서도 12제자하고 상대해서 밀리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시간의 정점을 찍고 반환점을 돌아서서 시간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사람과 마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주보기 때문에. 이미 죽을 거 다 죽었고,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심판을 예수님이 받는 심판에 같이 참여한 바 되고, 십자가에 같이 내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미 정점을 찍었어요. 정말 그대로 영원히 천국 가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안 보내줍니다. 거꾸로 이제 반환점 돌고 마주 오는 사람들의 율법 해석과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복음적 성경 복음의 해석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그 차이 속에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마주 보면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시간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데 매진해가지고 이 성경 해석을 지킬 거 다 지키고, 성실할 걸 다 성실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을 지킨다 지가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 미완료된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 줄 착각하는 사람. 성경 말씀이 이거 안 지키면 네 지옥 간대. 이게 경고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기름 준비하겠습니다, 예 달란트 열심히 달란트 해서 10배는 배우게, 이런 식으로 자기 살리기 위해서,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666 이거 바코드 안 맞고, 그런 식으로 자기 살기 위한 허겁지겁 안절부절 마귀한테 늘 시달리면서 쫓기듯이 불안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오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마주 정점을 찍고 그들에게 딱 다가섭니다. 나 정답 알거든. 나 정답 알고 있어.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옥 가는 자들이라. 그들이 바로 지옥 가고 있는 현장이, 지옥 가는 모습이 뭐냐? 천국 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작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을 찍고 천국된 신분으로서 파견 근무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했거든요. 예, 요새 본사 파견 문제 있죠. 본사에서 파견해가지고 그들이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하지 마라가 네 안 되지. 그렇다면 내가 말 바꿀게. 해라. 의미 없다. 하지 마라. 안 해도 돼. 구원은 안 해도 돼. 천국은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가. 그런데 안 되지. 왜? 안 돼. 육이니까. 육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본인이 못 견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을 바꿉니다. 해! 하고 그거 의미 없어. 성령께서 그걸 없애버려. 그걸 박살내 무너뜨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정점을 찍고 뒤돌아오면서 마주오는 거,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차이 중에 하나의 대표자, 하나의 그 결과물로 누굴 데려가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레데사의 이제 그 목회자가 되는데, 이 사람 여기 바나하고 디도하고 이게
그 사도 바울하고 첫 번째 그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저 파견하고 2년 만에 전도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1차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보통 AD 35년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그 14년 후에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14년 후에 전도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갑니다. 갈 때 디도를 데려가요. 디도를 데려갈 때 그 따라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같은 이 구약을 보는데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해석을 하냐 하면은 율법의 행함으로 그 의롭고 하지를 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함, 거기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전부 다 포함돼요. 뭐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뭐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는 모든 거, 어떤 것도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이상한 구약 해석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다른 해석을 낼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 하면은 지난 시간은 많이 안 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의 언어는 명령어라고요. 왜 명령어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말했으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내 해석과 다른 해석을 버리면 동시에 다른 해석이 있다는 자체가 나에 대한 괴무시로 여겨지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손드는 자체도 기분 나빠. 인간은 원래 그래요. 나하고 다른 의견 자체가 기분 나빠요. 아니요가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난 뒤에 어디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배가 호숫가를 스크롤을 타고 들어가면 배만 고요히 가는 게 아닙니다. 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연못에 배가 이렇게 띄워서 배가 이렇게 모터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 와류가 생겨가지고 이쪽에 변동이 생겨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건 맞는데, 구원 여행은 아니에요. 구원될 자는 구원되고,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옥 갈 자를 또 지옥까지로 드러내는 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도 그 티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대목에 그게 나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사도행전 할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내가 듣기는 더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는 교인들 안 모이면 어떻게 하지? 지금 교인들 모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태 파악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태 파악이. 이 세상은 경고용이 아니고 확정용이에요. 사람 행함보다 예언이 먼저입니다. 이번 수련회 한 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유다의 여호람이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뭐라 하냐면, 니는 죽을 때 창자 터져 죽는다. 이거는 경고형이 아니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니는 뭘 해도 창자 터져 죽게 돼 있어요. 과연 창자 터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람이 한 짓은 창자 터질 만한 짓거리를 그게 예고에 따라서 이렇게 연기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미래가 확정되어 있으면 과거는 그 미래를 위해서 충실하게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 시대에서 비로소 밝혀진 인간의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팔자는 지가 건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운명이 아니죠. 그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운명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 또 하나의 운명관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순종하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이미 사도 이전에
쫙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이 자체가 그렇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내 운명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고 또 확정된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도 그렇게 결정된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꽉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벌판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똥파리가 쫙 이렇게 시커멓게 덮여 있다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서 이 뭐가 있는데 똥파리 있지 하고 이 손으로 이래면 거기서 만약에 십자가가 나온다면, 제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십자가 나온다면 십자가에 똥파리가 꽉 가리워진 거죠. 그 똥파리가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가 똥파리고, 십자가는 그것조차 나는 이미 시효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심판이 끝나버린 상태에서는 누구야 구원에 합격된 자가 그거 찾아서 가는 것이지, 똑바로 행동해 그걸 찾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사도가 전도할 때 그거 한 거예요. 쭉 하면서 오니까 그 똥파리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왜? 사도에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가니까 똥파리 확 가가지고 고소고발하고 난리 난 겁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사도회가 있을 때에 세자도 아닌 게 사도라고 우긴다고 막 소문난 저 사도 사울 저 사람 저거 누구야? 우리가 12제자 이 본부에서 지적하지도 않는데 지가 사도래. 뭐 때문에 사도지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지도난 인간 또 누구야? 할 때 따라온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네. 할례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할례 행하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명한 자들, 나 당신 말 거부한다. 당신 말 거부한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지시를 일시적으로 하지만 따르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난 확정된 그 사실에서 그 결실물로 주님이 십자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에 의해서 결과물로 나타난 이 사람은 너희들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걸 유지하는 이 사람과 하면 그 차이를 대조해봐라. 그 차이에서 바로 십자가의 효과,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만 충분해요. 충분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내가 용납하지 않아. 이 얼마나 우리가 육적입니까? 내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요. 할례의 의미를 그들이 생각한 할례의 의미와 이미 정점을 찍고 마지막을 다 찍고 저 반환점 돌아서 마주쳐 오는 그런 해석가의 율법 하나를 두고 두 개의 해석이 상호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지가 하나 있으면 이 반지 하나 낀 것 때문에 온 우주나 대자연에 변화가 생긴다. 이것은 반지의 재앙이죠. 영화야. 그 이야기 들으면 참 우리가 신나고 재미는 나지만 우리를 그걸 고지 듣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애들 좋아하는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뭐 재밌기는 재밌네. 반지의 재앙이 영화 3개나 되는 거 하나 나와요. 또 머리에 핀을 꽂으니까 갑자기 솟아오른다. 만화지요. 만화기는 이게
요술 지팡이가 왜 있습니까? 요술 지팡이 가지고 불가능을 이루니까 참 좋지요. 뭐 하나 장착하고 뭐 하나 새겨버리면 다 대자연 세계다. 거기에 따라서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다룰 수 있다. 참 우리의 소망 같고 우리의 참 그래 됐으면 참 내한테 그런 반지 하나 있고 머리핀이 있고 그런 요술 지팡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돈 나오라 뚝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막 생기고 비트코인 나와라 하면 뚝 나와 참 좋겠죠. 그런데 모든 민족에서는 그걸 장난으로 여기는데 유독 유대인들만큼은 그게 장난이 아니고 그게 바로 너희들이 모르는 무식한 너희들이 모르는 특별한 우리 민족에게만 죽게 새겨진 특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할례를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대자연의 모든 변화는 할례라는 그 엉축된 지점을 향하여 서로 연계돼서 돌아가게 돼 있다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서 할례를 행한 자만 구원받고 할례 행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간다. 그들은 크나큰 자부심이죠. 무슨 그런 자신감에 나왔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아무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독대해가지고 2,000몇 미터 높은 시내산 올라가서 그 독대했어요. 혼자 만나가지고 혼자 만나서 알고 온 천기 누설에 관한 그 심오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의 자부심이고 아직 그 자부심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자부심이.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인간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대 안 해.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중에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백성이다. 하나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두고 이 사도 바울도 옛날에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으니까 할례는 기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만나가지고 모든 걸 정점을 찍었어요. 모든 진리를 다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진리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뭐로 바뀌었냐? 편리로 바꿔왔어요. 편리하고 진리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편리는 개인적인 문제고 진리는 보편성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녀버리면 나중에 11조하고 참석하는 것도 이게 진리가 아니고 편리가 되어버려요. 안 가면 찝찝해. 사적인 개인적인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할례하고 하는 것이 편해요. 그리고 여호와 믿는 것이 편해요. 그런데 정점을 찍고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너희들 속에 할례를 새긴 것은 너희들은 창세기 15장에 할례 받은 자는 복 받은 복 있는 백성이라서 그들만 거룩한 백성이다 구원받는다 하는 너희들은 그걸 복으로 해석했거든요. 복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뭐로 보느냐? 저주의 증으로 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율법 가지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게 문자 그대로 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부터 출발한 해석, 예수님이 아버지와 알고 있는 그 해석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으니까 할례를 집어넣은 것은 복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유일하게 저주받을 이유를 새기기 위해서 대표적 집단으로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왜 저주받아야 되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값을 죽거든요. 그 죄가 뭐냐? 율법이 가해져야 알아요. 율법은 누가 받는가요? 오직 유대인들만 율법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은 것은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가 준 게 아니고 같이 지옥 가고 죽으면서 왜 지옥 가느냐, 왜 저주 받아야 되냐, 이유는 알아라 이것들아 해서 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거 경고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어떤 여유를,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경 준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만 내놓는 그런 육덩어리를 지니고 이 땅에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옥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죽을까 달려드는 인간이고. 4절 4읽어보면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라. 가만히 들어온 똥파리라. 똥파리들이에요. 요새 똥파리 굉장히 많아요. 온 교회 목사에 좀 똥파리들. 똥파리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인데, 우리가 아는 공간 개념이라는 건 내 중심의 공간 개념이에요. 아니라는 말을 지금 어렵지만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다가요, 여기 외국 영화 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고전적 영화. 그 영화 보는데 주인공 여자 배우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때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근데 조연급 같은 배우인데, 영화 끝나면 같은 아줌마거든. 그 조연급 영화 배우가 계단에 굴러 떨어져도 가슴이 덜 아파요. 아이고, 니는 떨어져서 다리 팔 다쳐도 소용없다. 근데 주연급이 다치면, 아이고, 어째 저거 앞으로 영화 어떻게 끌고 가려고 주연급이 다치면 안 되는데, 이되죠.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고통의 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다치느냐, 누가 아프냐, 그것은 평소에 뭐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가를 양적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소중한 것을 알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내게 신경 쓰고 있다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양 또는 부지 자리가 마련될 때, 그 사람이 없어질 때,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일 때, 연락이 안 될 때, 세월호 자기 아들 그런 말이죠. 세월호 두 번 다시 통화가 안 될 때, 이미 물에 빠져 죽었는데 뭐 통화 되겠어요? 할 때 사람은 자기의 중심이 내려앉죠. 이래서 내가 사인마하노.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정작 하나님이 마련한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중심과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지독하게 사랑하기에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가진 충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게 무식한 거고 똥파리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직통으로 통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 딴 교회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보세요.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할 내용을 떠보세요. 내 잘 되게 해주시고 하여튼 자기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가 관련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주인공 작가가 죽인다 하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인공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조연금은 죽어야 되는데 주인공 죽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자기 사람들의 연극 무대를 세트합니까? 내가 운전하는 기차가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트장은 아니야. 내가 죽고 난 뒤에는 그 세트장도 같이 허물어져 버려요. 내가 만든 현실과는 내가 죽는 순간 그 현실은 공중엔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심각해요? 곡성의 영화에 나온 대화자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그래 중해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것은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건 특수한 민족은 맞는데 그 특수한 민족이 너희들 구원받아가 준 게 아니고 왜 인간은
구원될 자격조차 없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살아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뭔가 일이 잘못될 때 자책을 해요. 이거 뭐가 원인인지. 그 원인 고치면 두 번 다시 그러한 실수를 안 범하기 위해서 자꾸 자책하는데, 여러분 자책하는 그 심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책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라는 지독한 독한 자기 사랑의 표현의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하지 말아가요. 자책하는 순간 여러분 자유는 없어요. 자유는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성경에는 우리가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약 때나 이야기하라 하세요. 구약 때나. 신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자책 안 할 수가 없지요. 자책하는 순간 지독하게 나만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티내는 순간입니다. 사소하기 짝이 없나. 내가 산다는 것조차 사소한 일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면 내 가족도 사소한 거예요.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만든 현실한 세트장이에요. 그걸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 들어오면 내가 아름답게 수십 년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아름답게 만든 내 인생 박살내는 십자가예요. 그걸 박살내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정말 어디 책 제목 같은데. 십자가는 매일같이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가? 내 쪽에서 하나님 쪽이 아니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출발점이 왜 확정되었는가? 우리를 빼놓고 구원받은 사람 빼놓고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의논해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회의실에 문에서 이래 썩어 있는데 들으지 마세요 해놓고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면대해가지고 16번 빼고 알겠습니다. 27번 집어넣어. 예, 알겠습니다. 36번 요건 지옥 제일 마지막 끝에다가 알겠습니다. 48번 그 구원해야 돼. 예, 가야 돼. 해놓고 저도 가만히 있어. 열고 천사가 와서 회의 끝났습니다. 예, 16번 48번 박수 쳐야 돼. 이 16번 천국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받은 겁니다. 십자가 오게 되면 그 호명 받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오게 되면 우리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평소엔 자기 이름만 부르다가 예수 이름이 차가 오게 되면 자기 세트, 자기 현실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자책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나무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자기가 자기한테 형을 선포했어요. 나는 너를 승고한다. 오늘 네 자살. 이게 가룟 유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지만 평소에 얼마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형을 선고했습니까? 너는 오늘 성경 석 장 더 읽어. 오늘 네 기도할 때 꿇어 앉아서 해야 돼. 어디서 그래가지고 복 받겠다고. 그러면 복 줄게. 라는 이 똥파리가 이미 확 주님 보시기에 심리를 기울여서 피를 쏟아서 기도처럼 할례 안 해도 구원받는 기도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똥파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새카맣게 달라붙어가지고 십자가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기를 평생토록 우리를 교회 다니면서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게 좋다고 놀아놨고, 왜 우리의 살아온 습성에 맞으니까. 골로새서 2장에 그 할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완성이 되었다.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아예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우리 손모가지를 하지 마. 다시 곧 육적의 몸을 벗는 것이요. 네 육하고 육의 행함과 혈협에서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으마. 너는 이미 죄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새삼스럽게 네한테 기대하지 않으마 하고 뭐냐 하면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손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몸을 뭉개버리는 순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14절에 보면 우리의 글쓰리고 우리의 대적하는 모든 어무센 정서 그 종이를 율법체를 찢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그 다음에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월절기와 어상이나 안식이나 맥주지나 추수감사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 가지고 너희들을 비난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걸 거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체다. 보이지 않는 몸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 이러한 생활 태도를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갖추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아픈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아픈 것이 정상이고 안 아픈 것이 비정상이다. 몸살 걸리는 것이 당연하고 몸살보다 독 감면 이게 A형 걸리고 나한테 꽃이 B형 걸려도 괜찮아요. 그런 게 정상인데 봐줘서 많이 봐줘서 낫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착했기 때문에 복 줘서 건강한 게 아니고 나쁜 짓 오늘 또 무엇을 나쁜 짓을 할까 골라 하는 인간에게 힘주어서 나쁜 짓 하게 하시고 돈까지 벌게 해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네 마음껏 네 자랑질 하랍게 하시는 그런 것을 아픈 순간에 그 틈 사이에 그때 가서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네. 다시 한번 내가 이것밖에 안 하는데 아파하는 게 정상인데 안 아플 때 얼마나 지자랑하고 내 착해서 믿음 좋아서 안 아픈 줄 알고 얼마나 까불락 했는지를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나올 것은 뭐밖에 없냐. 감사와 고마움밖에 뭐가 더 나오겠어요. 감사와 고마움밖에.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아플 때 감사하지 마세요. 이건 대단한 또 연기를 아픈데 왜 감사가 됩니까? 자, 제발 좀 객기 부리지 마시고 아플 땐 찡그리세요. 아플 땐 찡그리시고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그리고 깨날 때는 죄송합니다. 객기 불렸습니다 하고 미안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례받은 우리는 연습용 인간들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연습용.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었어요. 답변을 해줬습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지독한 내 사랑이 나를 방해하는데 따라서 어떤 일을 해도 내 사랑이 방해되지 않는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계속 살리는 것은 주께서 내 자랑하는 그 죄를 비켜가면서 계속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니 이제는 우리에게 나올 것은 뭐냐? 사인, 할례 받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인을 바깥에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 믿는 사랑하지 말고 그 안에 뭐 있다? 내 죄가 나만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나밖에 모르는 죄가 섞여서 만들어진 십자가다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거슬려서 세상을 마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주행할 수 있는 자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주님 성령을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다 사소하고 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인 것을 저희 마음껏 자유 가운데 외칠 수 있는 디도 같은 십자가의 결과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0장 찬송합시다. 주의 피로 인생물
감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누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숱한 똥파를 쫓아내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